피싱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깜짝같이 속는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저희 집이 전자 대리점을 했는데 빠삭하게 생기신 신사 한 분이 오셔서 많은 물건을 주문하는 거였습니다. 또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똑똑하게 생겼냐,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또 용돈도 꺼내주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완전히 정신이 쏙 빠져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손해를 보았죠. 이처럼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가까워오자 마귀는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오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저지하거나 십자가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관계를 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인인 체하며 아첨하며 다가온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 곁에 탁 하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첨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뱀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진리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들은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마음으로 말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보시면 늘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교제를 자주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첨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우리 마음을 사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옳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다윗은 당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 주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과 함께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이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정필두 목사님의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수영로 교회가 개척할 때 그 일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 번은요, 아주 신앙심 좋으신 부부가 등록을 하더랍니다. 개척하는 교회에 이런 분이 오시면 얼마나 교회에 힘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예배마다 다 참석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우들하고도 너무 관계를 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이분들이 사라지셨는데, 사라지고 난 이후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든 교인들한테 돈을 다 빌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라진 것이죠. 한마디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아첨하는 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안에 가시기 때문에 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실된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훔치려고 아첨하는지 분별이 갑니다. 그런 말들의 마음을 조금씩 주면은 혹하고 빼앗겨 버립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기존 교회 정탐을 보내서 의인인치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의인인치 하고 있다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다. 좀 진리가 아닌 것 같다. 이 교회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딱 물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했습니다만 그때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사탄 마귀는 감언 이슬로 먼저 다가온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할 때 산 꼭대기 위에 데리고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두 너에게 주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다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두 너에게 주리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이 감언 이슬이 결합되어서 완전히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일 내게 절하면 하고 뒷골이 들어갈 만큼 소리로 그렇게 붙여서 얘기를 한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위기, 빨간불이 켜진 때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속삭임들이 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하면 돼. 돈이 많이 벌잖아. 나중에 충성하면 되지. 나만 그러나? 많은 이 집사님, 저 집사님도 그러고 이 집사님도 그러고 다 그렇게 살지 않나? 그런 식으로 싹 하고 다가옵니다. 얼마나 당신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걸 교회가 알아두지 않느냐? 원래 저 자리에는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첨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잘 분별하셔서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요, 우리말을 책잡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치 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22절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자,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옳다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옳지 않다 하면 반역죄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습니다. 반역죄는요,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가만히 엿보다가 말을 탁 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주님이 무심코 탁 내뱉는 순간 탁 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목회 편지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라고 속담을 만들었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더라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 피해서 숨어 살 때 아말렉 족속을 치고 전리품을 빼앗아서 아기스 왕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유다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고 노략물을 취해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자기를 덫으로 인도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 네가 유다를 치고 유다의 대적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최전방에 서서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라. 선봉에 서라.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동족을 죽일 위기에 처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냥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인생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런 식으로 덫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말 때문에 삶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이 사라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가 아니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그럴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내 씨를 주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도 다 무용지물이 될 뻔한, 그냥 인생이 그냥 거기서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자초했던 것이죠.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딱 엿보고 있다가 그 말을 탁 하고 책 잡습니다. 직장에서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함정을 팝니다. 함정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 간에 그냥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 말이 파탄에 이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특히 말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 진쳤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영적이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아낙 작손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제 여기서 다 우리 죽게 생긴 것이다. 약속의 땅은 무슨 약속의 땅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 죽는다. 그 부정의 말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퍼졌고 여기저기 통곡하고 울며 모세를 죽이자고 그렇게 불신이 온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죠?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고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 3장 5절부터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입니다. 새치혀가요. 인생을 통들이 태웁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인생을요 송두리째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박했으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요 늘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함부로 말씀하시잖아요.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또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가 있어요.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몇 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이 바뀌지 않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 항상 말을 의식하십시오.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고 말한 후에도 나간 말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생각하고 의식하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의식하면 말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또 남을 이롭게 만드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는요, 교회를 정치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들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 질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문제를 물었습니다. 당시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죠. 우리에게도 세금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부동산 종부세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대선 판도를 가를 만큼. 우리한테 바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우리보다 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이방 정부 밑에서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목숨 걸고 로마의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불만들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세금 거부 운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정부를 완전히 엎어버리시고 다 몰아내시고 메시아 정부를 세우시고 세계를 메시아 제국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아니신가? 그렇다면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정부에 세금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치지 말자 말씀하시고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고 이제 하십시오. 그 얘기를, 그 압박을 가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짜놓은 함정에 예수님께서 탁 하고 말 한마디로 들어오시면 로마 정부의 반역죄로 고발할 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 피지배민들을 잔인하게 힘으로 눌러서, 찍어 눌러서 찍소리 못하도록 만들어서 이룬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의 반기를 들면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시켰는데 그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면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반역의 무리의 수괴로 죄를 걸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옳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따랐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옳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인기는 식어질 것이고 그렇게 예수 운동은 지지밀렬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관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4절 25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이죠.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거기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호주머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걸 가지고 밥도 사 먹고 물건도 거래하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로마 정부를 인정하고 그 정부의 보호 아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로마의 것은 로마에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영적으로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셨고 이 정탐들은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기도 무엇입니까? 교회가 극자나 극우 중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스탠스를 분명히 하라. 목사님은 도대체 극자입니까? 극우입니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극우입니까? 극자입니까? 태도 분명히 하십시오.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매주 하루 모여서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정치나 사회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령기관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될 때 교회는 정치 선동이나 정치 이념의 신여로 변질된다, 전락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안 좋은 역사였죠. 그런 실수를 많이 교회가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엎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정부를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제대로 된 세상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집으로 이사 갈지라 해도 그 들어가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웠던 사람은 큰 집에 가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좋지 않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 지지고 볶고 싸웠던 사람은 좋은 환경에 가도 지지고 볶고 싸우며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마음은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정부를 세우시고 그 정부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그 정부 밑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정부라도 있는 것이 성도들이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로마 정부를 인정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나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세상 정부는 계속해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이 가르치고 있는 얘기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그러시면서 로마서 13장 6절에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정리를 합니다. 신자는요, 두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상 국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지상 국가를 인정하고 이 지상 국가에 속한 것은 지상 국가에게 바쳐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요, 은전 몇 푼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딱 정해졌습니다. 우선순위는 뭔가요? 두 국가에 속해 있지만 우리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려야 되니까. 자, 세상 정부가 그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면 그래도 순복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우리는 저항합니다. 순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정부나 정치 이념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인정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나 민족을 또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민족주의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화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정치화하려는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십시오. 지금 대선이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이런 유혹들이 막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날라옵니다. 분별 없으면요 싹 넘어가요. 정광훈 목사님 이 문제는 정치화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교회를 탁 하고 걸려든 것이죠.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관계 세 가지 다루었습니다. 첫째, 의인은 차며 아참하는 말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진리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아첨함으로 내 마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사탄이 보낸 사람입니다. 둘째, 마귀는요 우리 말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세웠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을 의식할 때 말이 바뀐다 하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탄은 교회를 정치화하려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